할렐루야.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주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만나고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고센 땅에서 살게 됩니다. 이 고센 땅은 바로의 양을 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바로의 양떼를 맡아서 치게 되었고, 이후에 43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자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다한 잡족과 함께 출애굽을 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바로는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바로의 모든 짐승떼들, 소와 양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사탄의 압제를 받아서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러므로 야곱과 그의 가족이 바로의 양떼를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양떼로 만들어서 그들이 이후에 출애굽하는 그 세상을 떠나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중다한 잡족과 함께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스라엘만 출애굽한 게 아니었죠. 중다한 잡족과 함께 출애굽을 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다한 잡족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고센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그리스도의 양떼로 만들어서 그들과 함께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런 이 출애굽은요, 예수님께서 이루실 제2의 출애굽, 우주적인 출애굽을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데 헤롯 왕의 위협을 받아서 예수님이 애굽 땅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부모님과 함께 애굽에서 나와서 갈릴리 땅 나사렛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30년 동안 사신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가셨다가 그 애굽에서 다시 나오게 되잖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2의 모세이시며 예수님께서 제2의 출애굽, 우주적인 출애굽을 이루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주적인 출애굽을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사단을 멸하시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사단을 바로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사단을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종노릇하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참 자유를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출애굽을 이루신 사건이었다. 원수 마귀 사탄을 멸하시고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죽어가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참 자유와 생명과 해방을 주신 사건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제2의 출애굽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예수께서 이루신 모든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니 출애굽기 전체가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요셉이 애굽 땅에 베푼 은혜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왕조가 바뀌게 되었어요. 변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순수 애굽인 혈통의 왕조가 일어나서 이전에 요셉이 애굽 땅에 베푼 모든 은혜를 다 잊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셉이 애굽 땅에 베푼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7년 풍년 동안에 곡식을 창고에 저장해서 애국과 전 세계 만 백성들을 구원한 것이 요셉이 베푼 은혜였는데, 새로운 왕조는 이 요셉이 애굽 땅에 베푼 모든 은혜를 다 잊게 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학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요 아무리 잘해도, 사랑과 은혜와 선행과 구제를 베풀어도 곧 잊는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곧 잊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주 예수를 위하여, 주 예수의 영광과 그의 복음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은혜와 생명과 복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이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는데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할 때 무엇인가 나중에 자녀들이 장성해서 잘 되고 그 아이들이 나에게 뭔가 효도하겠지, 반대급부를 바라고 자녀를 양육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들은 어떠한 존재라? 사람은 다 잊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베푼 은혜를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양육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자녀를 양육할 때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모든 인간관계 속에 적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니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사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 예수를 위하여 살 수 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번성하고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바로가 두려워했습니다.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두렵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많아져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과 합세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안팎에서 공격하면 우리는 반드시 망하게 되리니 어찌하면 좋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렵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들을 고안해 내게 됩니다.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키면 출산율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국고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국고라고 하는 단어는 창고, 곳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라의 비상 상황, 전쟁이나 대격변을 대비하기 위해서 양식과 무기를 쌓아놓는 것이 국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국고가 있는 성이 바로 국고성인 것입니다. 국고성을 짓는 것은 큰 성을 짓는 것이고, 여러분들, 이것은 매우 힘든 노동이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바로를 위하여 노예가 되었고 국고성을 짓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을까요? 힘든 일 시키면 출산율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더 번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힘든 일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하는 일, 이러한 일들을 시켰는데 이 모든 일들이 성경에 보게 되면요,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엄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혹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먹이지도 않고 쉴 틈도 주지 아니하고 일만 시키는 너무나도 가혹한 중노동이었다는 거예요. 잠시라도 쉴 것 같으면 채찍질하고 때리고 죽이고 가혹한 일들을 시키게 되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니까 바로가 마지막으로는 무슨 일을 벌이게 됩니까? 15절 이하 말씀을 보십시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보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중노동을 시켜서 출산율을 떨어뜨리려고 했지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바로가 히브리 산파를 불러다가 명령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너희들이 잘 살펴서 산의 아이거든 죽이고 여자아이거든 살리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바로가 왜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로는 무엇을 가리킨다? 사탄을 가리키는데요, 이 사탄이 참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뭘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시이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시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한시가 태어나서 사탄의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 한시이신 예수께서 탄생하지 못하도록 사나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고 여자아이거든 살리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과 모든 성경이 한시이신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한 사탄의 역사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때 헤롯이 두려워하여, 마귀가 두려워하여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히브리 여인들이 낳은 사내 아이들을 다 살려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결과 산파들이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어떠한 은혜를 받게 되었을까요? 20절 2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들, 산파들이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그 사내 아이를 살려줘. 이 산파들이 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히브리 산파들이 한 일은 무슨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은 것입니까? 사내 아이들을 살려주었잖아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이었어요.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산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그들의 가정이 잘되는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러므로 우리도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영적 산파가 되어야 된다. 영적 산파. 여러분들, 영적 산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도록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영적 산파예요. 우리가 영적 산파가 될 때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심령들에게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산파가 되었어.
불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의 심령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게 되니 이것이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요, 이와 같은 자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은혜와 복을 받는데 그 집안이 흥왕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한 영혼을 돌볼 때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돌보시고, 우리가 한 영혼의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참으로 복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영적 히브리 산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 산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은혜와 복을 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가 어떠한 말씀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고센 땅에 머물러서 바로에게,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모든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양떼로 양육하며 그들과 함께 애굽, 즉 세상을 떠난 것이 출애굽기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주 예수께서 이루신 일인 것을 또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입으시고 죽으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사단의 모든 세력을 멸하시고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단의 권세가 멸해지고 우리가 애굽, 즉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믿사오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출애굽을 십자가를 통해서 선물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여, 오늘 출애굽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히브리 산파가 되어야 될 것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여, 영적인 산파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불신 영혼들,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의 심령 안에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옵시고, 그러므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가정이 잘되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람에게 베푼 모든 은혜는 다 있게 되지만 우리가 주 예수를 위하여 행한 모든 일들, 우리가 영적 산파가 되어서 주 예수의 오실 길을 예비한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 예수의 벌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